반갑습니다. 잘 계셨나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막 이렇게 흥분되고 여러분들 만날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한데, 물론 밤만 배워서 좀 아쉽긴 하지만 곧 좋아지리라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잘 지냈고 또 함께 다시 한번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고 혹은 부모님을 떠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몇 년 정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또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물론 그 나름의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다는 크리스찬들 한 가족이니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고향이 그립고 그래도 가족들이 그립고 특별히 부모님들 뵈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1년, 2년 때로는 3년 정도 못 뵐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뉴스에서 한국 그런 소리만 들어도 왠지 설레고 마음이 좋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끔가다 한국에 방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비자를 연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설레요. 너무 가고 싶다. 가서 이제 이게 부모님도 뵙고 또 고향 가족들도 뵙고 또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은 외국 음식은 사실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도 네, 그때마다 참 설레이는 마음에 그날 비행기 타기 전날 되면은 마음이 설레가지고 마치 아이들이 그 다음날 소풍 가면은 이렇게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그냥 너무 좋다 막 하면서 가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와 비슷하게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야말로 가정에 좀 불화를 일으킨 후에 그가 호롤단신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노동과 또 아내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20년이나 지나갔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식솔들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그 짐승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또 고향 여전히 고향이니까 여전히 거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그 만남, 아마도 저처럼 막 설레고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구석에는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야말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되는 모든 축복까지도 사실은 다 속여서 다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죽으니 내가 이 녀석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내뱉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가 딱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둘 다 잃겠다 생각해가지고 너 안 되겠어, 빨리 좀 떠나서 우리 오라버니 집에 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20년 전에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 혹시라도 형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조금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형에게 이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보냈던 선물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보냈는데 그 종들과 짐승들을 보낸 후에 그 중에 한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형을 만났는데요, 4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식솔보다도 어떻게 보면 군사들,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이 지금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죽겠구나 이제는, 어떡하지 이거?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 형이 와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처를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해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염려가 그냥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더 앞에 보내고, 그래서 짐승들과 종들을 먼저 맨 앞에 보내고,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면 이거는 누구누구 겁니다 뭐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줄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첩 있었잖아요. 첩과 그 자녀들을 또 앞세우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레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앞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만약에 맨 앞에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탁 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기회를,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방법이 이게 맞을까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에 그대로 그냥 야복강에서 그냥 그야말로 홀로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글쎄요, 뭐 지나가는 천사?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씨름을 막 하는데 얼마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해가 동이 막 뜨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씨름하던 사람이 급했는지 나를 보내달라, 해가 뜨고 있어, 나 빨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매달렸어요. 더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다리를 탁 치셔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의 다리가 이제는 골절되어져서 걷는 것도 절룩절룩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뭔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이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장소인데, 근데 내가 안 죽었어, 거기서 승리했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내가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토리가 지금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싸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겨?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졌어, 너 이겼어 하면서 그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축복의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 방법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비결, 그래서 정말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비결, 이게 뭔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나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경험하는 장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분이엘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비결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그냥 단둘이서만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외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절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요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에 있습니다. 저의 서재입니다. 어떨 때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혼자 걸어가면서 산책할 때 하나님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골방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어쨌든 뭐 여러분의 회사도 될 수 있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씨름하듯이 나의 어려움과 내가 쌓여있는 어떤 대면해야 될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 아니고요. 요거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나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뭘 했어요? 형이 지금 화가 난 것 같네. 와가지고 400명을 몰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보내서 마음을 좀 풀어야지. 그래서 그야말로 양과 염소가 몇백 마리 이렇게 되는 양들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구들을 보냅니다. 앞섭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 평생 동안 뭐 한 사람이었어요? 괴계를 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 또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형이 힘들었을 때 사냥하고 왔을 때 너무너무 지쳤을 때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곳으로 뺏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게 돼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형을 분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였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면서 형이 지금 나를 지금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앞서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해봐, 너 방법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나, 아니 사람을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락없이 우리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시간들,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생각으로 한번 해봐, 그게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들, 절박한 상황들을 그 야곱에게 만들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절박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야말로 막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어때요? 그게 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뭔가를 앞서서 행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지, 그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트려질 때까지 씨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군요, 주님. 주님의 방법밖에 없네요.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라고 할 때, 그때,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 이겼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약삭 빠르고 정말 생각들 굉장히 많았던 그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품이 바뀝니다. 그야말로 깨어진 자아가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형을 딱 만난 순간 어떻게 해요?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본 거랑 똑같네, 와, 너무 멋있어요 형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의 마음이 노그라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경험이 마치 뭔가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공했구나, 특별히 내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정말 놀랍게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방법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가 이겼어.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져주시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 아이고, 너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됐어 라고. 여러분, 마치 그야말로 어린아이랑 어른이 씨름할 때 팔씨름 하는데 어떻게 막 하다가 그냥 푹 져주면서 네가 이겼어, 잘했어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그러한 그런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여러분들 어려운 세상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봐야 사실은 정말 그래요, 그냥 그야말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겨루어서 이기려면은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자,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지이면서도 맹인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몇 사람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자, 소경이었다. 맹인이 앞을 못 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앞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안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몇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소망과 꿈이 있는지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도움 없으면 정말 동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냥 뭐 하나를 펼쳐놓고 사람들이 아유 불쌍해 해가지고 던져주는 그 돈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축을 하겠어요? 뭐 집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처자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옆에 도움이 없으면은 뭐 차려주지 않으면은 인도해주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동량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그냥 거리에 엎드려져 있었겠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막 들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렸겠죠. 뭐 정치 얘기도 들렸고 모든 무슨 얘기도 들렸고 막 듣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렸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아니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다리가 성해가지고 말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났대. 막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한 번만 그분 만나면은 나의 사정을 좀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지금 나의 눈이 혹시라도 좀 떠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저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봐, 예수님 오신대.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은 못 봐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뭐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근데 어쨌든 저기 앞에 있는 것 같아.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떠들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뭘 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박한 상황에서 네 알았어요. 조심하죠. 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뭐였냐면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왔는지도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눈이 떠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잠잠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 그따위 식으로 해? 하면서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 그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조용히 하세요 아니면 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평가와 이런 것과 싸우고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유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너무 무신하게 그냥 그야말로 저렇게 그냥 신비주의로 살아가는 뭐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 사람의 평가와 시선과 뭐 이런 것과 싸우면서 그야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제가 25년 정도 지금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계속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말에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상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뭔가를 아뢰거나 그분에게 뭔가 주님 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뭔가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거를 뛰어넘어가셔야지 주님과 겨룰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막 들었어요. 내 마음에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뭐 자존심과 체면과 그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없어요. 그냥 뭐요? 다윗은 예수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너희 믿음이 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자,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우울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야말로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주님과 다투기 시작하고 겨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졌어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바디모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알았을까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런 사람들 뭐 저런 사람이 막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줬나요? 바디메오를 도와줬나요? 아니요, 돕지 않았어요. 못 도왔어요. 그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의 평가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연약함, 여러분의 나약함, 자존심, 뭐 체면,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냥 놀라운 은혜로 그냥 사로잡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돼지보다도 못한 사람, 그냥 그야말로 개돼지 다음에 그냥 그런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라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들었던 것이 더 마음에 팍 꽂혔던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은 불에도 넘어졌다가 길거리 쓰러졌다가 거품 물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사람을 매달렸다가 뭐 지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귀신처럼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인생이 끝인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라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끊었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근데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력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뭐 했어요? 물리쳤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귀신이 속이려고 한다면 유혹한다면 말씀으로 착 물리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냥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골목에 처박아 놓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말든 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여러분 또 예수님 한숨 더 뜨시네. 뭐 했냐면은 주인이 먹는 그런 것들을 개에게 안 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돼지도 나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 그런 귀한 것 하나님의 선물 줄 수 없어 라고 그 여인을 내보냈습니다. 뿌리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진짜 좋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를 모욕했어? 야 어떻게 진짜 내가 들었던 소문하고 완전히 다르네 라고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화내서 여러분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딸을 내 자존심, 내 체면 아무런 상관없어. 나 이 딸이 고쳐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 맞아요. 저 개돼지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이 개가 먹거든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뭘 했어요? 감동을 먹으셨어 주님이. 와 이런 믿음이 다 있네 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고쳐지고 정말 새로운 이제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막 엄마랑 막 그냥 그랬을 텐데 이제는 뭐 한 거예요? 말도 통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때는 사랑의
기본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그리고 그 친구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야단치고 소리치고 뭐 해도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했던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자, 맨 처음에 형 때문에 막 그랬는데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형을 보니까 놀랍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인자한 마음이 있었어? 와, 나를 갖다 용서해 줬네. 정말 놀라워요 라고 오히려 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인정해 주는 마음,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지만 누구랑 싸웠다고요?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꼭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아팠겠네, 얼마나 그러한 세상 풍파에서 그 귀신의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여러분 핀잔을 주면서 그 사람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뀌신 분 계신가요?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 이 엄마가 이 딸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딸을 끌어안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끌어안겠어요? 어떻게 하면서 그를 감싸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내가 졌다, 너 이겼어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녀들, 배우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풍파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봐야 그는 더 마음을 닫고 사실은 더 교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에서가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그런 지금 뭐 갈급함도 없고 그런 뭐랄까 그런 상황도 뭐 그냥 잘 되고 있어서 급박하고 뭐 절박한 상황이 별로 없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그럴 때가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절박한 가운데 주님 찾는데 뭐 주님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사람들이 좋은 평가, 뭐 좋은 평가 그냥 그래 듣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겠죠. 오히려 그런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망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좋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 뉴스만 틀어봐도 그냥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 바디메오 혹은 가나안의 그 여인처럼 주님 외치면서 그 앞에서 정말 주님과 씨름하듯이 씨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이스라엘이야.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어. 너 그런 나에게 이겼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황에서 너 이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장소가 분이엘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이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에게 말씀을 부탁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했어요. 다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에게 매달립시다. 그리고 싸워서 어때요? 겨루어서 그래 네가 이겼어 라고 주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여기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박함, 하나님 나의 어떠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절박함을 주셔서 그래 너 이겼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정말 그러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창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장소, 이 말씀이 오늘 분이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